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승관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최용선 목사님과 함께 북 콘서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앙 강좌로 우리 멍게 성도님들께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 시간을 좀 더 어떻게 가까이 끌어볼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온라인 강좌가 준비됐습니다. 네, 가까이라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예. 우리는 책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네,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북 콘서트를 준비했는데요. 각 주마다 테마를 가지고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책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네, 저희가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주제를 정해서 네. 지금 이제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 성경, 그리고 두 번째가 세계관, 세계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도, 네 번째는 영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다양한 도서들을 네.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제들이 다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으로 시작해서 영성까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제자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이 가는데 저희들이 오늘 함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할까? 네, 이게 아마 지금 이제 1월달 저희 농민교회 네. 추천 도서관에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매 월마다 우리 멍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또 읽어보고 또 유인 목사님과 함께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멍게 성도들에게 어떤 책이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해서 이렇게 책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위임 목사님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계시는 책들이어서 아주 의미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다들 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현실은 너무 이렇게 먼 책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죠? 무엇보다 한 권을 읽더라도 이게 정말 신앙서적이라는 게 이렇게 유익하구나 본인이 맛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을 봐야 돼요. 맞아요. 네. 맛있는 책. 네. 신앙도 참 맛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맛을 우리가 함께 책을 통해서 깊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우리 추천 도서인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맛있는 책인지 오늘은 아마 이현 목사님이 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1월 추천 도서를 이 목사님께서 아주 이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옆에서 이렇게 옆자리에 계시거든요. 맞아요. 옆자리에 계시는데 날마다 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을 계속 탐독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도 아직 깊이 있게 다 읽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 통해서 더 잘 설명드릴 수 있겠다 기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책 1월달 추천 도서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함께 읽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책을 지금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첫 부분이 너무 술술술 익혀져요. 네.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주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성경의 그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서 왠지 이 책이 이제 쉽게 읽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 목사님이 보실 때 이 책에 큰 주제가 있다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성경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도 나눌 거잖아요. 테마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방법 그리고 어떤 목적 이게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크게 3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 네.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필요성을 아주 좀 강하게 잘 설명해 주는 이 부분이 되게 쉽게 다가와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주일학교 출신으로 아실 텐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경 읽기의 필요성, 성경을 읽어야 네. 한다. 두 번째가 네.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한대요. 잘 읽어야 한다. 그렇죠. 네, 가끔씩 성경을 잘못 읽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그렇죠. 뉴스에도 나오고 좀 실제로 네. 잘못 읽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어떤 경우, 오해들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두 번째는 성경을 잘 읽으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잘 읽어야죠. 네, 그런 성경 읽기에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제시해 주셨죠. 좀 이따가 이제 한번 두 번째 챕터를 나눌 때 더 깊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잘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따라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계획이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네.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느낌이 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맞아요. 또 지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목자가 생각이 나는데 네. 목자의 음성이 만약에 성경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목자를 이해하려고 뭔가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음성이 네. 필요한 건데 목사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목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자를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목자가 바라보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책, 그렇죠. 성경. 그래서 이 책을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혹시 복잡한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네.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목사님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네, 그럼. 네, 그럼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읽기의 필요성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나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잘 그렇죠. 품고 있는 말이 네. 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지 않는 이유는 네. 성경이 일단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치. 첫 번째 성경을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마다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창세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확인되지- 출애굽기까지는 가도 다행인데 확인되지 않은 통계지만 출애굽기 가신 분들도 네. 레위기 제사 나오면 거기서는 네. 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들은요 네. 창세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이거 오히려 거꾸로 맨 뒤에 요한- 요한계시록부터 읽어야겠다라고 했다가 또 실패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보통 모르겠네요. 요한계시록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또 위 목사님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네, 또 기대가 되네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는데 힘들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책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성경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직분자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읽는다는 게 그냥 네. 눈으로 보고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다시 한번 아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간다는 건데 네. 성경을 멀리하면 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로 이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을 멀리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음. 그럼 반대로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혹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저자의 그 표현을 보면서 복과 성경 읽기를 연결시키는 네, 점이 네.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접근이겠구나. 네. 사실 근데 보면서 아 그렇지 복이 있다라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데 이 저자의 표현을 말씀이 있는 사람이 네. 복이 있는 사람이고 즉 성경이 있고 없고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의 이제 성패를 좌우한다. 그 정도로 결정적인 네.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복에 관한 거에 대해서 네. 나중에 이제 세계관을 한번 다룰 때 네.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너무 네.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건강, 네. 재물, 명예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을 살아감이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데 이 부분 한번 우리 나중에 그래요. 다음에 이제 다뤘으면 또 계속 좋겠습니다. 계속 또 이야기를 할 부분이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 읽기의 필요성, 성경을 그러면 이 어려운 성경을 네. 왜 읽어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그렇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네.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직통계시라고 해서 이렇게 혼자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누구나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그걸 믿는다면 성경을 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하나님을 네.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책에서도 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나머지 내용들은 못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네.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 받으려고. 그럼요. 네. 이 복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세 번째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구체적인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루어지는 되는지 거죠. 구체적인 네. 그런 지침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첫 번째 테마로 네.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테마였던 그러면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 네.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걸까요? 이 부분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 다 잘 읽고 싶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나가보면 이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잘 됩니다.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저자도 그런 방법들이 분명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주님을 처음 알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네. 어렵기만 한 성경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이것은 지식에서 멈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가려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잘 읽기 위해서 잘 짜여진 표처럼 네. 헬레니즘 문화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조직을 짜고 틀을 짜고 표를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접하고 이해하는데 네.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진 그 목적을 바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저자가 어쨌든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참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헤브라이즘에 기초한 네.
그 성경 읽기는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 조금은 추상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즐겁게 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성경이 쓰여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성경 즐겁게 읽기 참 네. 쉽진 성경 않겠지만, 즐겁게 읽기. 근데 그 어느 단계가 되면은 정말 즐겁게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즐겁게 읽고 그 다음에 잘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즐겁게 읽는다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밥이 맛있으면 먹는 게 되게 즐거워요. 네, 맞아요. 내가 특별히 원하는 맛집에 가서 밥을 기다렸다 이렇게 먹더라도 그 기다림도 지루하지가 않고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네. 내가 먹기 싫은 음식, 정말 먹기 싫은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될 때는 벌써부터 긴장도 되고 힘들고 그 시간 자체가 곤욕일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나쁜 말씀 다 이렇게 먹다 보면 네. 다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맛있는지 내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지고 맛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한번 성경 읽기가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즐거워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즐겁게 읽고 즐겁게 보다 보면 네. 흐름이 생긴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데는 앞장하고 뒷장 내용이 좀 달라서 네.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대기적 성경으로 역사적으로 흐름을 통해 읽는 것도 있는데 네.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내용이 끊기거나 문단이나 어떤 주제가 달라지더라도 이 흐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흐름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읽기 위해서 어쨌든 저자가 이렇게 잘 읽는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어느 한쪽은 좋은 것이고 어느 한쪽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다 포괄해서 그렇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맛을 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로 다음 메시지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흘러가는 것, 읽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저자의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좀 바꿔야겠다. 성경은 어쨌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도구로서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살아있는 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음식 먹는 것처럼 어떨 때는 또 약을 먹는 것처럼 정말 아플 때는 성경 보면 위로가 될 때가 있고 고민이 될 때도 답을 찾을 때 성경을 펼치면 마치 이렇게 지혜로운 상담자를 만난 것처럼 나에게 답을 들려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그 많은 말씀 중에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딱 남게 됐을 때 비로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뭔가 문제를 앞두고 고민을 할 때는 잠언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생의 뭐 좌절이나 또 너무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거나 할 때는 전도서를 읽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시편. 그러시구나. 시편은 다윗의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러세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녹아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어떤 분들은 이제 시편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아름답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저는 다윗의 하소연. 그래서 다윗 좋은 거예요. 맞아. 다윗은 그냥 솔직하게 있는 마음, 없는 마음 그 구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께 토로하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우면 하나님께 이렇게 막 땡깡도 부리고 그렇죠.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잘 읽는다는 게 뭘까? 그건 믿음으로 읽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면서도 통로고 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텍스트화된 문자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잘 네. 있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잘 읽고 계세요. 네. 잘 읽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 네.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그럼 또 한번 세 번째 주제 성경을 따라가야 한다. 네.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그래요. 이 있을까요? 부분은 참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어떤 방법이 더 도움이 되고 어떤 방법들이 좀 덜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그것들을 내려놓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혹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3차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관객적인 시선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내가 대입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이제서야 비로소 내 생각이 변하게 되는데 네. 저자의 표현에 의해서도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맞아요. 성경이 아니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변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게 말씀을 또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더 말을 보태자면 네.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이 사라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보물 같아요? 일라인가? 일라인가요, 그게 제목이? 주인공이 일라였던 것 같아요. 주인공 일라인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눈은 보지 못하지만 네, 맞아. 비슷한 것 성경을 같아요. 암기해가지고 네네네. 쓰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뭐 어떤 기독교 영화라고 본 게 아니고 저도 그냥 일반 영화로 평점이 높고 좋은 추천을 받아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성경이 재밌게 사라진 걸 주제로 영화를 만들다니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근데 성경이 사라진 세상을 거의 아무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성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성경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저거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어둠이 깔리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내 안에 담을 때 나의 불완전한 것들이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들이 성경을 내 안에 담음으로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짐으로 조금 더 완전해져 가듯이 그러면서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서두에 말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발전되는 것 같아요. 저자의 이런 표현 중에도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다. 저자가 어쨌든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내가 주체가 되고 뭔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듯이 아래에다 놓고 이렇게 말씀을 보지 말고 계시의 말씀으로 읽어라. 이게 아마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런 계시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다 두고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내 안에 변화가 있고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 또 그 반대의 경우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함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말하고 있던 잘 읽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다 이해했다고 하지 말고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번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셨고 네. 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다고 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금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같은 예수님을 보고 가다 보면 네.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맞아요. 네. 네, 저자도 혼자 읽기를 경계해라. 함께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그렇죠. 말하고 있죠. 네, 성경 자체도 공동체에게 주어진 문서고 네.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네, 읽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셨다는 그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것이 이제 가족 공동체인 거죠. 시족이었던 것처럼 부족이었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부락과 도시, 성으로 주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함께 모여있는 그런 문화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오늘 또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이 책을 안 읽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안 읽고도 네. 읽은 것처럼 네,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사용 설명서 중에 5번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네. 성경 읽기 이런 주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그런 설정하에 이 성경이 과연 그럼 한 권의 책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관점인데 저자는 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네.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그렇죠. 주에 만날 네, 다음 주에 이 책인데 이 책을 잠깐 이제 성경의 큰 그림. 네, 네. 성경의 큰 그림. 저희가 두 번째 주제가 성경 다음에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네. 세계관인 거죠. 네. 기독교 세계관인데 왜 이 기독교 세계관이 또 성경과 함께 이야기되냐면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그 틀을 알고 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필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잘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세계관을 이야기하고요. 이 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이 책도 다음 주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함께 나누고 네.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책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여러분도 그냥 부담 없이 청소하시다가 그렇죠. 설거지 하시다가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그러면 핵심 사안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네. 세 가지를 목사님 말씀한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죠.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잘 읽어야 한다. 네, 그냥 읽으면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잘 읽기 위해서는 네. 목사님들 도움도 받으시고 주변에 좋은 책자들이 추천 도서로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서 특별히 또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연락 오면 여러분 철저하게 끊으시고 조심하셔서 검증된 또 그런 네. 교회 기관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잘 한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잘 읽었는지 잘못 읽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드러날 때 성경을 잘 읽고 있고 결국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서 결국은 천국 가는 그렇죠. 순례자로 살 수 있는 네.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테마를 정한 것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꼭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복된 목림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